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엔 평안이, 얼굴엔 웃음이, 삶엔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아모스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모스 5장 11절 말씀. 아멘.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새를 거두는 이 일은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왕국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힘없는 자를 밟는다는 것은 착취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새를 거둔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강탈하는 이런 사악한 일들이 북왕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부분을 질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사상누각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결국은 부질없는 일, 헛된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의 꼴을 보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 호소하는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보탬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제 희생을 요구하느냐, 자신의 자발적인 희생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정답을 찾아 우리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정의로운 신앙인들, 사랑 많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처음부터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한 번 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아멘. 피땀 흘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감사합니다.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상하고 찢기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하고 찢기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 하늘, 추수를 거둘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사 세상의 빛으로 오게 하사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3일 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영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8년 전 동교회를 세우사 복음이 시작된 이곳 교회가 새롭게 본담장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사고 없이 무사히 기도 속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곳 물된 동산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시키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성전 수리 마쳤으니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욱 말씀 의지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충성된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어느덧 2년이 경과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 서민들, 자영업자, 수고하는 의료진들 모두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취업과 각자 진로의 시험에 앞둔 청년들, 고3 수능생들 함께하여 주시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 자기 원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최고의 몸 상태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게 도와주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치료받고 이식받는 아이, 치료 전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찬양하신 목사님과 반주자 권사님, 사랑의 입반천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숨은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에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심기고 자라게 하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도표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의 통치 시절, 사무엘의 노년 시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시절과 통치 시절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신앙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좋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사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로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사, 제사장,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무엘의 통치 시절은 형통했습니다. 기도와 에베네셀 신앙으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노년 시절에 있었던 두 가지 일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자 은퇴할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지도자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싶었습니다.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인데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지도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한 일이 있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잘못한 일이 있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 남용, 불의한 재판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익을 취하는데
그렇게 남용할 수 있고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뇌물을 쓴다든가 압력을 넣어서 재판을 어지럽혀 가지고 정말 공의가 사라지게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평가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펄쩍 뛰면서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고 뇌물을 주고 불의한 재판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지도자였다는 것이고요. 청렴한 지도자였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자체장을 뽑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기도합니다. 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지도자,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은 결코 공동체에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어떤 기관 공동체를 오히려 기강을 무너뜨리고 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만들게 하는, 답답한 일을 만들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로 세워지지 않아야 나라도 사회도 건강하고 백성들도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 때마다 지도자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오는 그런 겉만 거칠만 번지르르한 그런 내용 말고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적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일했었나를 잘 바라보면서 정말로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을 뽑지 말고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국민들이 많아져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쫓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와 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섬김의 최고를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들 정말로 굴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훨씬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정말 깨끗하게 섬기는 자세로서 욕심을 버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귀한 또 행복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의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어떤 교회 지도자 역할들, 또 임원이나 또 그런 일꾼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뒤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섬김 훈련을 잘 시키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 또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임원들과 책임자들은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지도자와 일꾼들과 섬기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 훈련 잘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를 맡겨주시든지 일꾼을 맡겨주든지 섬기는 일을 맡겨주시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과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면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섬김을 위한 잘해서 부끄러운 일꾼들, 부끄러운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적하냐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일을 다시 거론하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죄악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인간들의 왕, 이방 나라들과 같은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근본적인 일들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때는 필요한 것 같아서 왕을 막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혹시 죽지는 않은가? 심판받지는 않은가?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이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신도 가지만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용서받기 위해 찾아야 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찾는 것, 그 믿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죄의 용서를 비는 것, 그거 건강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살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들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너희를 바라보며 기뻐하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생각을 모르고 그분의 능력을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재앙받고 멸망하는 건 아니고 평안한 거야. 너희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현재 평안하고 미래의 소망 갖고 살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힘을 내도 괜찮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오해하지 마. 오해해서 두려움 갖고 살지 말고 오해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믿음 이런 것들 갖추시면 인생을 더 풍요롭고 깊고 또 멀리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감사와 자긍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이죠.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생각 알지 않았느냐? 평안이다. 소망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몰랐냐? 너희를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너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계속 사랑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라. 한눈 팔지 마라. 여기저기 찝쩍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너희를 향해 행하신 일을 알았으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삶과 미래에 보약과 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너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너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한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보약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엄청난 꿈을 안겨주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또 차 한잔하면서 또 식사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 해주는 이 보약과 같은 이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런 보약과 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가지 결단한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이죠.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긴다고 다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는 계속 기도하며 밀겠다.
기도로 중보기도 너희를 밀어주겠다. 나는 기도 안 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며 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겨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족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나 기도 안 하면 죄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꽉 뒤에서 밀어주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보약과 같은 말씀을 주고 뒤에서 힘이 되는 중보기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잘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부러운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며 그걸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라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행복합니다. 자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 구성원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안에는 교제도 있지만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서로의 사랑의 마음이 교감되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 지도자였고 그런 일꾼이었고요. 그런 또한 백성이었던 것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에서 행복하고 중보기도 받아서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 죄로 생각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행복해지고요. 우리 주변에서 행복해지는 일들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년에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중보기도로 아주 힘차게 밀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과 또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꼭 가지셔서 여러분 주위에서 행복한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많이 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섬김과 기도를 잘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또 공동체를 맡은 책임자로서 또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또 작은 공동체 임원으로서 섬김 잘하고 기도 잘하는 그런 지도자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나라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통치 시절, 노년 시절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정말 사무엘 자신의 그 신앙,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철저한 중보기도의 결단, 또 어머니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또 인생을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건강한 신앙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어떤 자리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섬기는 모습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잘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이 보약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줌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이 풀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방역수칙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발휘해서 또 주변도 돌아보고 사람들을 살피고 또 교제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또 가정 자리를 지키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이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있사오니 건강한 신앙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과 행하신 일들을 손으로 꽉 붙잡고 하루하루를 멋지고 담대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 또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품었던 귀한 생각들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